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믿음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능력이었어요.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실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가 쉬운데 이 소망도 능력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이 능력이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열어버리고 뚫어버리는 능력이었어요. 오늘 사랑이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은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고 자주 알고 있는 말이고 잘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축복하시고 원수를 대접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원수로 인해서 막혔던 저주가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본문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는 초월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에는 뭐라 그래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 뭐요? 이빨이 범죄했으면, 입이 범죄했으면, 손이 범죄했으면, 눈이 범죄했으면, 뽑아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할렐루야. 살인을 했으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복법을 율법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성령과 능력을 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데 원수들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원수들을 악으로 갚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기준을 정하신데 십자가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월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온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옆에 사람에게 그 소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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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아니죠.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말할 때 보면은 참 제가 목회 생활하는 지가 제가 2000년도부터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벌써 약 30여 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이제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이렇게 담임 목사로 목회 생활을 할 때 보면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보면 자기들은 미안하지만 죄도 지어. 자기들도 죄도 짓고 살아. 근데 교역자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 정죄를 하고 흉을 보고 비판을 하더라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주의 종은 다 용서해줘야 되고 주의 종은 다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용서 안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이해 안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사랑 안 해야 돼요? 교육자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 목사 생활할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목사가 좀 잘못하면 그냥 저런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저런 목사님한테 어떻게 기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 모두는 직분만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 됐잖아요. 근데 왜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직분의 관계에 따라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이해해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해하고 자기들끼리 단합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가 잘못하고 전도사가 잘못하며 막 비판하고 흉을 받.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참 주의 종의 역할이 참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또 성도들도 보면 각자 나름대로 합법적인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죠. 다 타당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랑의 기준에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정해주느냐.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만나면 인사하고 우리도 방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뭐예요? 용서해주는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 그 사람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기준을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유대교인들은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어. 진짜로 원수가 있었어. 눈앞에 있었어. 눈앞에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우리도 우리 선조들, 우리 손순옥 권사님하고 김무성 권사님, 김목자 일제시대부터 태어나가지고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눈앞에 원수들이 있었어. 이때 예수님 당시도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눈앞에 있어서 강제로 점령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로마가 원수였어요. 특별히 그 주범인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정치인들이 원수였어요. 그 원수가 눈앞에 있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밉기도 했고 열받죠. 보기만 하면 열받지.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6.25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부터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드는 주님 죄송합니다. 그놈들이 만드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문화, 일본의 정치, 일본의 학문을 배우고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가 교차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전쟁을 치러했고 전쟁에 나가야 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공산당이 미워요. 학교에서 얼마나 훈련받은지 몰라요. 공산당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받은 막 집에 가면은 또 민방위 훈련까지 진짜 간첩이 쳐들어와가지고 비상훈련까지 하고 막 그래서 공산당 간첩 이야기만 들어도 보지도 않았고 겪지도 않았지만 막 두렵고 떨렸어요. 방문을 잠그기도 했어요. 여러분 안 그랬구나. 아니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막 사이렌이 울리면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간첩이 쳐들어올까 봐서.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말만 들어도 그렇게 두려워. 근데 지금 유대교인들 앞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고 전쟁을 치러서 어찌됐든 해방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제정해 주신 것이 뭐예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대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왜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지금까지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인 중에 커피 사준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웃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강제로 점령을 당해서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억압당하니까 그들이 원수였어요. 그런데다가 더 직접적인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민족이었어요. 자기 민족 중에 누구예요?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이었어요. 자기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바쳐요? 로마에 바쳐.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리, 자기 이웃들, 식구들, 친척들에게도 다 세금을 걷었어요. 이 세리장들은.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가문의 원수요. 가족의 원수야.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데 이 세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빼돌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어떻게 해요? 금괴가 가득 차. 금고에 돈이 가득 차.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부터 원수가, 여러분 집안에 원수 없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집안에 원수 있습니까? 집안에 원수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집안에 원수를 없애려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축복해주고,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사람이며,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풀어야지만이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 삶으로 인한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고, 뚫어주는 것이고, 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이 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통해서 감동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죽이고 싶은 조건적이고 공격적인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계시고 비를 주고 계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원수는 누가 갚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는 원수가 따블이 돼. 저 사람 원수 갚으려고 막 하다가 그 사람보다 또 원수가 또 생겨. 아멘.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 우리 이계욱 성도가 경험을 하신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싸우면 싸움거리 또 생겨. 이 사람하고 용서해갖고 화해해버리면 다 풀어져. 싸우려고 덤벼들려고 올라가도 가.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하고 싸움이 안 끝나. 그러면 계속 싸우는 일만 더 생겨.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원수, 그 원수는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대접해 주는 것.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능력을 받으셔서 풀어버리시고 뚫어버리시고 열어버리셔서 저주가 거두어지고 징계가 거두어지고 벌이 멈춰지면서 축복이 손에,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생업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리들이든 죄인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은 상이 없대요. 예.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대접하고, 친한 사람 밥 사주고, 친한 사람 커피 사주고, 친한 사람 사랑해주고, 친한 사람 축복해주면 상이 없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저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막 해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어떤 기도는 안 들어져.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중요한 기도는 안 들어져. 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같은 관계의 일이 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땅에서 지금 묶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어. 그럼 누가 풀어야 돼? 그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풀어줘야 돼. 우리 용서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풀어줘야 돼. 우리가 먼저 풀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 예, 찾아가서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기도라도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접 찾아가서 못하겠으면 기도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막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병까지도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까지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야고보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막 우레의 사람이었어요. 막 번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로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입이 죄를 짓고 입이 범죄하고 그래서 입의 혀는 불이다 그래요. 불. 그래서 혀부터 다스려라. 혀부터 다스려라. 혀부터 다스려라. 말부터 다스려라. 말부터 다스려라. 혀부터 다스려라. 뭐가 죄를 빨리 만들어? 말이 죄를 가장 빨리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입은 불이다.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혀가 불입니다. 여러분 말이 복을 만들 수도 있고 말이 원수를 만들 수도 있고 말이 저주를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부터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고 있는데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 누구에게 상이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대. 와, 상이 있대. 와, 상을 받읍시다. 상을 받읍시다. 기도응답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상급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상급이 없어. 축복이 없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원수 맺은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가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해도 어떤 것은 응답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해도 어떤 것은 돈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예, 독이 구멍이 나가지고 한쪽으로 빠져나가. 예, 이게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원수를 축복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도 나 모르게 미워하고 있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셔야 돼. 진짜 용서하면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줘. 밥을 사주러 가. 커피 마시러 가자. 우리 풀고 그냥 풀어버리고 잊어버리자. 그리고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말 안 해.
그 일에 대해서 말을 안 꺼내요. 그래야 완전히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화해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잘해봅시다. 예, 우리 화해합시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도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잊어버립시다. 했어.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나 엊그제 저 집사하고 싸우는데 아이고 뭐 못 쓰겠더라.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완전한 용서고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오늘 보니까 양심이 있는 분들은 좀 묻고 계시는데 예, 용서해준다고 했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막 흉을 봤어. 그럼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칭찬해줘야 돼. 야, 그 집사님 진짜 잘하더라. 좋더라. 진짜 그 사람 정말 예수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금방 용서해주고 금방 이해해주고 금방 사랑해주고 밥까지 사주더라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나서 원수 같은 일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흉을 보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랬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어떤 일들은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는 일들이 있어.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비밀 중에 하나를 찾아낸 것이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대접해주고 기도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땅에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흉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줘야 돼. 그 사람은 그냥 축복해줘야 돼. 할렐루야. 네.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참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나 하고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저희 교회를 나오다가 잠시 안 나오고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 있었고 또 이제 나가다가 안 나갔으니까 그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부담도 있었고 다른 교회로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시장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막 반갑게 해주고 막 축복하게 해주고 막 살갑게 해주니까 와,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구나. 그래갖고 용기를 내갖고 다시 우리 신울교회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 걸릴 일들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만남처럼 새롭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사랑으로 만난 것처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반갑게 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대접해주시면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급 좀 받읍시다. 축복 좀 받읍시다. 응답 좀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자신있게 하면서 딱 행동하는 것을 보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등져버리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머 아이고 집사님 아유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아유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러면 그분이 평소에 나한테 억한 감정을, 부담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안아주고 손잡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부러지는 거야.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없이 그냥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건 없는 초월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예, 보여줘야 돼. 막 축복해주고 대접해주고 예, 이해해주고 모른 척 해줘야 돼.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모른 척에 옛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따라합니다. 이왕 용서하고 이왕 사랑하는 거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생각도 하지 말고 처음 만난 것처럼 첫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초월적으로 사랑하고 즉시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이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메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름이 부어지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용서해줘. 그 자리에서 사과해버려.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축복해주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주고 그 자리에서 대접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해해주고 그 자리에서 안아줘버려. 오늘 그 사랑이 뚫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전한 자, 즉 행위가 거룩한 자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의 구약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 동대복수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돼.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예,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으니까 그 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야. 그 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수를 어떻게 사랑으로, 복수를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가 있으면 갚아야 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아야 돼? 이제 바꿔야 돼. 사랑으로 갚아야 돼. 용서로 갚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보복법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은 원수같이 여기고 보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해 주신 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원죄의 죄성은 원수는 원수로 갚아버려야 돼. 그래야 시원해. 욕 받았으면 욕으로 먹었으면 욕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시원해. 그게 우리에게 물려주신 저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욕 받아서 먹었으니까 욕 시원하게 하면 시원하죠. 근데 양심은 어떻게 해요? 찔리지. 내가 안 그래야 됐나. 집에 와.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안 그랬어야 됐는데.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말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쫓아가야지. 다시 여보, 아까 미안해. 내가 아까 좀 심했어.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도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 온전함에 이르는 거룩한 사랑이란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찬양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등지고 산다. 이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혈기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줘야죠. 덮어줘야죠. 덮어줄 수 있어야 품어줄 수 있어야 그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죄인이잖아. 집사님 당신 너 죄짓고 살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왜 목사님 너네만 티를 뺄라 그래? 당신도 죄짓고 살면서 당신은 회개 안 하고 살면서 왜 전도사님만 왜 권사님만 왜 저 집사님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다짐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서 묶인 것들 풀고 메인 것들 열고 막힌 것들 뚫어버립시다. 자, 뚫리고 풀리고 열리면 뭐가 들어와? 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금 묶어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푸십시오. 그 중에 묶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들에게 상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주 배우도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독하고 마칠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을 납치해버렸어. 근데 납치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잘못해갖고 납치범이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괴롭잖아요.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범인이 잡혔어요. 마침 그래도 어떻게 잡혔어. 그래서 이제 괴로운 인생을 살아.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납치범은 잡혔지만. 그런데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배우게 됐고 회개하는 원리를 배우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어. 그래서 집사도 됐어. 구역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재밌게 해. 근데 한 가지 자기에게 양심에 찔린 게 있었어. 그 원수 같은 사람,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어버린,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용서가 안 돼.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예배하고 살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처럼 혹시나 아직까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혹시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집사도 되고 신앙생활 재밌게 해. 참 재밌어. 위로도 많이 받고 교회 가니까 위로도 성도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살만해. 그런데 양심의 한 구석에는 이 원수 같은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범인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풀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저 원수 같은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간 거야. 그 범인을 면회를 요청해가지고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면서 나도 더 자유롭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감옥에서 만난 이 범인이 뭐라 그러면 나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천국 간다.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즐거워해. 나의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아, 그동안에.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가니까 즐겁다고 오히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업장이 무너지고, 우리말로 업장이 무너지고,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반대로 일이 일어나. 그래서 피해자인 자기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범인은 너무나 평안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또 일가 친척, 직계 형제자매가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가에, 여러분 시가에 동서들이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마음에 혹시 그런 묶임이 있다면 오늘 풉시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고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만나면 축복해주고 만나면 손잡아 주시고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만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먼저 커피 사주시고 만나게 원수를 만나서 밥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계좌로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밥값 하나 원수를 푼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묶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서해주고 대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도 안 하고 계신데 푼다는데 목사인 제가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말씀을 이루어낸다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해가지고 밥값 보내드리고 커피값 보내드리니까 실천합시다.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해도 저도 그래서 막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광주 잠빛교회에 우리 하동 치유 예언 전도학교 분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사모님이 가서 특수 강사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우리 신울교회에서 하동 치유 예언 전도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강주 가가지고 도시 가가지고 도시에서 성령 운동이 성령 사역이 뚫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신울교회가 온 열방에 지금 알려주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조심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돼. 할렐루야. 제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성령 운동할 때, 영성 훈련할 때 겸손하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님만 자랑하고 성령님만 나타내고 할렐루야. 그런 사역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신월교회도 부흥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의 시대의 모든 율법은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풀고 뚫어버리고 열어버린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받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 십자가를 통해 다 담당하셨고 보혈을 흘리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저희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았고 보장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같은 관계가 남아있다면 그 관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재정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상급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서서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손에 축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에 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원수 같은 사람 관계 속에 있다며 풀어버리고 뚫어버리고 열어버리고 용서해주고